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고하신 심판의 부분들을 다루면서 더욱 희망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6장 1절 벨과 느보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죠.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들이고 왕들의 이름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벨드사살 그러면 벨사살이죠. 벨사살 하면 이제 벨자가 거기 들어가고 느부갓네살의 느부가 여기 바로 느보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왕들의 이름에 쓰여질 만큼 그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이 벨과 느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벨과 느보가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 그랬어요. 뭐 신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지는 것은 뭐 신이 아니죠. 이미 그들을 언급한 것은 이제 우상들인데 이 우상들이 얼마나 민폐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어요.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떠매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가축들이 일하고 다른 짐들을 싣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보다 못한 벨, 느보와 같은 우상들까지 그 짐승들이 떠매고 다녀야 되냐,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떠매고 다녀야 되냐, 그러니까 민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랬어요. 신이 자신도 못 책임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이 자신도 책임지지 못해서 짐승들과 가축들에게 떠매고 다니고 실려 다니고 사람들이 그걸 떠매고 다니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신들이, 그 우상들이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심지어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잡혀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 또 이 말은 그 느보와 벨을 섬기는 바벨론의 신세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결국엔 어떤 신세가 돼요? 자신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할 것 같았지만 여러 사람에게 민폐가 되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라고 했을 때 안고 업어주는 신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르죠. 앞에서 언급된 느보와 벨은 민폐 끼치는, 자기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지고 사람에게 떠매고 다녀지는 그런 신에 불과한데 신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을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을 안았고 그들을 업어서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비슷한 표현으로 4절에 보면 너희를 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들을 내가 업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똑같은 표현인데요.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그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그들을 구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1, 2절과 뒤에 3, 4절이 대꾸를 이루죠.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벨과 느보 같은 우상은 자기도 책임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민폐를, 심지어는 가축과 짐승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 어떤 신이에요? 그 남은 백성 또 이스라엘과 모든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업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느냐. 딱 봐도 다르잖아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과 비교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견줄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폐를 끼치는 신인데 어떻게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돈을 주냐 이거예요. 금을, 은을 그들에게 있어서 값진 것들을 그걸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 만든 신들은 다 어떤 신이냐? 7절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신들을 값주고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희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민폐의 신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신에게 구하느냐 말이죠. 또 그 신들이 능히 너희를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엘리야의 그 기사에 보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그 신들과 대결하는 그 장면을 보잖아요. 그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와서 아무리 그 신들에게 울부짖어도 또 자신들의 몸을 자해해서 피를 내고 그 피의 울부짖음을 드려도 꿈쩍도 안 해요. 또 응답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때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주위에 물 구덩을 파고 물을 가득 채우고 재물에도 물을 붓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싹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미 과거부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또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여러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결국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 장부가 되라 이 표현이 성경에 여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상신들을 섬기는 패역한 자들아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것에 의존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 많은 것들을 허비하면서 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은 이런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섬길 만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장부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장부가 되라. 여러분들도 장부가 되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어떤 필요를 따라 소용을 따라 다른 우상의 신들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또 그냥 새겨 만든 것들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끼고 살아가는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뭔가 환한 빛을 줄 것 같은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일 수 있고 기업일 수 있고 자녀에 대한 어떤 소망과 희망일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어떤 든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이 삶에서 족하다, 두렵지 않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의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을 결과적으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안에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삶의 모든 경험 안에서 오직 섬길 만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강화되면 참 좋아요.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구나. 이 같은 복을 누리게 하셨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루마다 몇 번씩 하게 되면 그 믿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서도 이 땅을 능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약화시키는 게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하고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상에 의존하는 삶으로 흘러가게 돼요. 다른 방편을 찾게 돼요. 다른 도움의 길을 찾게 돼요. 그리고 세상 것을 의존하다가 결과적으로 뒤돌아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헛된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민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나를 향해서 등 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정치 이야기들이 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그것에 어떤 누군가를 세우고 책임지을 만큼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거기에 희망을 품으라는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누구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거기에서 힘써야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뽑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최선이 아니라 최악이 아닌 사람을 뽑는다잖아요. 다들 다 그 이속이 있고 당리당략이 있고 또 비리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주변 사람들 보면 나 하나 뭐 깨끗하다고 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우리는 차선책을 뽑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그냥 배반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낯설지 않을 만큼 처음에는 나한테 이익이 된다 싶으면 담을 쪽쪽 빨아먹다가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가차없이 내버리고 배신하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달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같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들만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래요. 내가 뭐 가게를 오픈했어요. 근데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근처에 큰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에 등록하면 그 교인들이 내 가게에 와서 뭐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언제라도 그 옆에 법당이나 다른 어떤 종교 시설물이 더 크게 생기면 거기에 등록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섬기는 것들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 오직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 이 땅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 안에서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매번 이 구절과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옵니다.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것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그 직선적인 역사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뜻을 따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에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를 구원하시는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이든 구원이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사나운 날짐승 또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미루지 않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정해진 그 기한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고레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바사 제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나라였던 바사에서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바벨론을 집어삼킬 만한 그 메대라는 큰 땅덩어리를 바사에게 주거든요. 고레스에게 줍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거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연약한 존재 자그마한 땅덩어리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면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심판받아야 될 열방들을 다 집어삼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이 땅에서 강력한 어떤 존재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존재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리석건 지혜롭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그 나라의 권세를 주시면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을 주관해 가신다는,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긴다? 여러분의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12절 봅시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여전히 이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서 떠나는 이들에게 경고하시죠.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러니까 반대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배 아프겠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실행이 되고 그 공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이 지체 아니함을 통하여서 시온에서 그 구원을 베풀리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중적인 의미죠. 반대로 설명하면 심판도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세요.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 또 희망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역대상, 그러니까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여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르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는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냐, 누가 이 땅의 남은 자냐, 즉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 과연 누구냐. 그랬을 때 바벨론 포로기, 즉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자신들이 이 땅에 남은 자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역대상하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역사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면, 이 역대상하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 거예요. 누가 이 땅에 남은 자냐.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에서 북이스라엘의 그 부분은 삭제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근본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의 자손, 그 직계로부터 내려지는 그런 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역대 왕들 중에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말 그대로 이들의 역사는 무의미한 역사라고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그 정통성을 이어온 그 남유다만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대한 역사도 기술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희망적인, 그래서 남유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하는 남은 자이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역사를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소홀히 여기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너무 자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또 영화의 단계, 즉 구원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절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꾸준히 살아나가야 할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두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